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여러분 꼭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함, 이것은 정말 귀한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형통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 디오니소스의 컴플렉스가 있어.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화 얘기, 신화.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참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황금병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졌더니 이제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컵잔을 마시면 황금빛 찬란한 금잔으로 싹 변해가지고 이 물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여튼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다 변해. 얼마나 좋겠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도 잠시였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밖에 나가 있다가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를 부르고 달려 들어오는 그 딸을 보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빠 좀 봐라, 어서 와봐라 그러면서 그 딸의 손을 딱 붙잡고 끌어안는 순간 그 딸이 뭘로 변해버렸어?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야. 딸이 황금으로 변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해도 딸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다시 이 능력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의 그 능력을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세속적인 일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형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이 정말로 좋을 것 같고 이 세상에 더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이 탁월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형통의 기준으로 삼고 근거로 삼고 그것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내 마음속만 들여다봐도 너무나도 악한 것이 많아. 그래서 우리의 입술 끝에서 나오는 말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세상은 나의 그 악함의 원함으로 범람하게 돼버릴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다 돼서 이런 어려움도 넘어가고 해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신가요? 얼마나 고달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한순간만 생각해 봐도
우리 앞에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은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그만한 것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잠시를, 그 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게 없는 것에 대하여, 안 되는 것에 대하여, 나쁜 것에 대하여만 우리는 집착하고 골몰하고 왜 나는 이래야 되는가 하고 원망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디오니스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소두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악함, 우리의 못된 습성과 근성이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거가 되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우리 삶을 복되게 채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모든 범사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죽어 있고, 영혼은 가난해 있고, 영혼은 고난에 처해 있고, 영혼은 쓰레기장 같은 그런 어떤 악한 것에다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의 쾌락적인 것에 온 마음을 다 쏟고 있으니 이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 트럭, 두 트럭, 10트럭이 굴러 들어와도 결국에는 디오니시스 왕처럼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로구나, 다 떠나게 되고 버리게 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형통의 비밀이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참된 형통의 비밀, 그 열쇠는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개해드린 말씀, 영혼이 잘되고 그 잘된 영혼 속에 범사가 잘되는 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 이 요셉이는 정말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예요. 이 요셉이의 위에 있는 형들이 그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함으로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리고 질투받고 하는 이런 아이가 돼버린 것이지요. 잘 알다시피 형들이 그런 요셉이를 죽이려고 모여서 모함을 합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요셉이를 죽이려 하다가 마치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이 요셉이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지요. 동생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이런 억울함을 안고 요셉이는 낯설은 장사꾼의 손을 잡고 자기 나라가 아닌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장사꾼이 요셉이를 더 많은 돈을 받고 팔았죠.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냐? 그 나라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이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두 번씩이나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그 요셉이를 돈을 주고 산 보디발이, 이 높은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오는 젊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들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요셉이에게 자기 집안에 많은 것을 맡겼어. 너는 앞으로 우리 집의 집사가 되라. 우리 집의 총리가 되어서 너는 이 모든 큰 집의 일들을 다 관할할지어다. 이렇게 요셉이에게 큰 일을 맡겼단 말이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이와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 너무너무 부유하게 되고 평안하고 잘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의 비밀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들 범사가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진리 법칙을 절대로 망가가지 마시고 까먹지 마시고 뒤로 밀어놓지 마시고 이 영적 법칙을 적용하여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하셔야죠.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셔야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잘 풀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와 동행할 것이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단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자그마한 일에도 아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형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만 잊어버립니까? 왜 자꾸만 망가가시고 까먹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우리가 몹쓸 것이라고 버려놔도 절대로 부여잡고 이 세상 끝날까지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동행하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제가 다른 것은 못 나눠드려도 두둑한 돈봉투 하나씩을 못 나눠드려도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오늘 귀한 선물 나눠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동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분 앞에 만사 형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추석 명절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어버리셨나요? 놓치고 사셨나요? 내려놓고 사셨나요? 마음속에 여러분의 손안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나요? 그것 내려놓으세요. 그것 치우세요. 그것 버리세요. 그리고 붙잡고 가야 될 그것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요셉이가 뭐가 형통합니까? 따져놓고 보면, 아이고,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살다가 형들한테 시기 질투받고 미움받아서 죽음 직전에 장사꾼에게 팔려서 지금 이방 땅에 노예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무엇이 형통하고 무엇이 복이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시 잠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힘이 들어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 팔려가는 길에, 그 노예가 되는 길에, 어렸을 적에 부모를 떠나 형제를 떠나 타국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붙잡고 계시고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모든 죄를 잘라버리고 모든 낙심 속에서도 전능하신 여호와를 구하고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 요셉이와 같이 오늘 고난 중에, 오늘 아픔 중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중에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생애로 젊음의 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감옥에도 갔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런데 또 여러분 그 말씀을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이를 형통하게 하니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갇혀있는 억울의 몸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요셉이를 끌고 가는 형통의 길은 어디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 감옥이 목적이 아니고 그 노예의 그 보디발의 집이 목적이 아니고 요셉이를 그 고난의 길을 인도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놓지 말아라, 너는 내 이름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갈지어다.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길은 이 보디발의 집이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이 대제국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총리의 다리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에 빠져 허덕이지 마시고 이 여정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나를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감옥 속에다가 쳐넣었을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려나올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끌어내셔서 대애굽 제국의 왕 다음 가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던 그 역사의 길로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의 능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순간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조롱받고 핍박받고 채찍받고 못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에 찔리시고 완전히 호흡을 멈추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 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을지라도 소생할 길이 없고 헤어날 길이 없는 무덤 속과 같은 길일지라도 그런 무덤을 하나님께서는 갈라내시고 그 예수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 부활시킴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절망의 무덤 속에서 울고 있지 마세요.
답답한 감옥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 마세요. 칠흑 같은 어둠만 바라보고 손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지 마세요. 지금도 내 곁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위로하고 계시는,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감옥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무덤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저 요셉이가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그러더라. 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고 나왔다고 그러더라. 그러더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 누가 그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그러더라에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랬더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감옥 철장문을 열어주시고 다 끝나버렸던 무덤 자체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기도가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의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셉이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형님 에서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리고 형 에서가 이 야곱이를 또 죽일 것 같으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너 잠깐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머물러 있다가 너의 형의 노가 다 풀리면 그때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 그러고 이제 이 야곱이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이 야곱도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이 먹질 않고 이제 청년의 때요. 여기 개다리 보따리 짐 하나 들쳐매고 그러고 이제 고향 집을 뒤로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러고 홀로 지팡이 하나를 잡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마음이 외롭습니다. 답답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또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삼촌의 집에까지 가야 되고 언제까지 가족들과 떨어져 거기 있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마음을 끌고 이 야곱은 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던 길에 첫날 밤이 어두워져서 돌 하나를 베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잠을 자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네가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부르는 음성을 내가 들었느니라. 네가 너의 삼촌의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삼촌의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여서 너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 두려운 야곱, 외로운 야곱, 아픔의 야곱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인생은 다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함께 손을 잡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모두가 다 단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개나리 보따리짐 하나 들쳐매고 어디론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길목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형통의 약속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두렵고 고향 부모를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길을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여,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지도자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권능과 능력과 리더십을 다 지켜봤던 여호수아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모세와 같이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말씀 있지? 그 율법 계명 있지? 나는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늘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살아갈지어다. 그러면 너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강하여져라, 담대하여져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강하여져라, 담대하여져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함께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의 이 귀한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번 명절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아름다운 형통의 열매로 가득 가득 채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